할렐루야, 아멘.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오늘 말씀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리고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난리가 납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으니까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축제를 벌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기는커녕 오히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헤롯은 부랴부랴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는가를 물어봅니다. 얼핏 보면 이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서 나시는지를 찾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질까 봐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서 그 먼 길을 따라왔지만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바로 이곳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교사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잘 알았어야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교회에 있는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 그 퇴색된 의미로의 그 성탄의 의미를 세상에 뺏겨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거기에서 아기 예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면서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먼 곳부터 별을 따라왔다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엎드리고 있는가?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보고 보물 상자를 열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보물 상자를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취미 생활에 쓰는 만큼, 아니면 자동차를 살 때만큼, 집을 살 때,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에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아니 그것의 반이라도, 그것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그 돈을, 시간을, 노력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걸까? 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기쁠까? 왜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돈을 더 쓸까? 오늘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어디에서 꺼냈냐 하면 자신들의 보물 상자에서 꺼냈습니다. 여러분, 예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물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예물이란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보내는 돈이나 물건이라는 뜻이래요.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보내는 돈이나 물건. 이 정의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보물상자를 열지도 않고 다른 것보다 더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만큼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고마움을 나타낼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특별히 해야 되는 것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이 그렇게, 물론 말로는 기뻐하죠, 마음으로는 기뻐하죠. 하지만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알고 있는데 내 감정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의 은혜에는 별로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것이죠. 구원해 주셨다니 감사하긴 한데, 날 위해 오셨다니 고맙기는 한데, 구원은 어차피 받은 것이고 예수님도 이미 오신 것이고,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세상 연락을 좀 즐기면서,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좀 채우면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물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보내는 돈이나 물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거칠애를 한 것은 아닌가, 그냥 체면 칠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인 것 같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 멀리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보다 먼저 알지도 못하고 더 기뻐하지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즐기고 있는데 그것을 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아니, 그것에 편승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기는커녕 그들과 똑같이 이 성탄절을 애인을 위해서 보내고 가족을 위해서 보내고 연말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 땅에 오심을 사용해서야 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깊은 감사함을 가지고 예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 예물을 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물을 교회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좀 더 한다고 해서 교회가 막 부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많아서 부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 부강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 쓸 테니까 돈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것에 예의를 갖추는 참된 감사의 예물을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빛을 전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돈이나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내 뒤를 따라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어도 좋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고 손을 잡아주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든지 나타내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따뜻함과 사랑이 되어 밝은 빛을 비추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탄생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 같은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베품이, 섬김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물 상자를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돈과 시간과 그리고 마음을 쓰는지를 생각하고 이 성탄의 기간, 그 돈과 시간과 마음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베품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합당하고 정성되고 준비되고 온전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가 되살아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치료와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고 흩어진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간, 성탄의 참된 의미로 기뻐하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주변에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예물과 섬김과 감사를 드리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온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저 먼 곳부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보물 상자를 챙겨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의미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가
세상에서 즐기는 그릇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과 기쁨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주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참된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